시편 100편 우리 1절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부천에 좀 오래 살았는데요. 부천의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함께 온 성도가 고백을 해요. 좋은 거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안에, 주님의 보살핌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기뻐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입니다. 사회, 정치, 모든 행정과 사법이 헌법이 기준이 되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입니다. 법 중에 상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여러 법이 충돌할 때, 상충할 때 상위법이 먼저 적용이 되집니다. 예를 든다면 마약이나 성폭력 같은 문제가 사회의 혼란으로 몰고 갈 때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집니다. 미투 사건이 좋은 예인데요. 특별법은 일반법, 즉 형법,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는 상쇄 전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핵과 같이 무서운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말합니다. 상위법, 또 상쇄 전략, 두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설교 주제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다시 얘기해서 오늘 설교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이 두 단어에 다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중요한 이제 말씀이에요. 상위법, 상쇄 전략이 뭔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상위법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누구나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끝없이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할 때,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미칠 때에 이런 모든 고난, 어려운 문제들을 다 덮고도 남는다. 이게 상쇄예요. 상쇄한다. 더 나아가서 상위법이라는 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즉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잡하다는 문제 속에, 현실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때론 지지고 볶고 때로는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가 정말 탄탄대로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놀라운 기대와 어떤 뜨거운 꿈을 가지고 출발해도 아무리 탄탄대로처럼 미래가 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제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상위법은,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주권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상위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그때에 우리 인생이 열리고 복된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억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기뻐하는 것도 힘든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삽니까? 우리가 힘들고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황 따라 살면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성경에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면 기뻐할 수 없는데 그렇게 명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방법으로 안 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때에 기쁨이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이랄지 여러 가지 은사와 또 능력을 체험할 때에 그 기쁨은, 그 감격은, 그 행복은 말도 못하게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심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이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 어떤 핍박도, 박해도,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경험되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니, 주님의 은혜 아래는 참 자유, 모든 묶임이 풀리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자, 시편 기자는 모든 인생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함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온 땅이여. 이 말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함과 동시에 온 백성을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왜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100편에 보면은 그 앞에 작은 소제목이 있어요. 무슨 시죠? 감사의 시라고 써요. 감사의 시. 감사는 입술로 표현할 때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입술의 표현이라면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은 기쁨과 찬양일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에 마음속에서 나는 그 기쁨은 말도 못하게 커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이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으면 한마디로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이 6편을 신정시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신정,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의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96편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자, 그렇게 시작해요.
쭉 나가서 4절 볼까요? 96편 4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래서 6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외로움, 그분을 온 백성, 온 피조 세계는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10가지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다 못 견뎌서 너희 나가라.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으니까 풀어주기 싫었죠. 그런데 풀어줬어요. 다 나갔는데 그들이 나가고 나서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좀 화가 나거든요. 자기가 진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 군사를 다시 거느리고 추격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웠을 때에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백성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서 불기둥이 그들을 막았어요. 침범하지 못하게. 그리고 앞에 홍해는 열렸어요. 이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육지처럼 건넜어요. 다 건넌 다음에 불기둥이 사라지니까 애국 군대가 다시 추격해 왔어요. 끝까지. 그런데 홍해 중간쯤 왔을 때에 물이 합쳐졌죠.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10기라는 영화를 한번 보았는데, 여러분 이 광경을 눈앞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그 200만, 250만 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격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절거하며 경배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 홍해가 어떻게 사람이 갈라요? 그리고 그 성난 애국 군사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별들도 많은데 이거 보이는 것에 수백 배, 수천 배의 별이 있어요.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을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좁은 머리로, 좁은 이성으로, 또 이 둔한 표현력으로 전혀 불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함인데, 그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피로도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기쁜가. 97편에 보면은 97편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라. 누가 다스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라. 98편 4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고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곳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울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을 누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 속에 진정한 내게 기쁨이 있고 놀라운 즐거움과 분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2절을 한번 볼까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기 의인이여, 그 말은,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를 가리켜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의 기쁨은, 기쁨의 조건 근거는 뭐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아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사명이고 영광스러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게강 같은 평화 찬양이 있죠. 2절에 보면은 내게 샘솟는 기쁨.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샘솟듯 그 기쁨이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해요. 70명이 돌아와서 막 흥분돼서 기뻐하며 서로 이제 나눠요. 그러면서 뭐를 기뻐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서,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또 병든 사람이 낫고 그러면은 지금 깜짝 놀랄 기적 같은 현상들이 평범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여기 70명의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7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정예의 12제자가 아니라 70명, 주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에 안 기쁘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데 주님이 그것도 기쁘지만 진짜 기쁜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진짜 기쁜 일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구원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순간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위장해서 바른 말도 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땀과 재채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몸속에 땀이 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대요. 또 하나는 재채기가 갑자기 나오면 못 참아. 이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리 현상도 갑자기 나타날 때에 숨길 수가 없는데, 진짜 숨길 수 없는 것이 영적 기쁨이에요. 영적 기쁨. 우리가 기쁜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기쁨은 주님으로부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솟아날 때에 그 기쁨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죠. 그런데 왕이라는 권세로 다 덮여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났는데, 그가 겉으로는
왕인 채 권력을 가진 채 했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눌림과 고통 속에 살았는지를 그 나중의 결과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가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해요. 통회하며 잡아가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라는 것이, 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기쁨을 누려가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에 치여서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온 땅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근거를 오늘 5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 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예요. 굿,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 토브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근거가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토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완전한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를 향한 선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에 의논하고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태어나진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태어나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에 그 모든 과정에 토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는 죄인 투성이고 나는 여러 가지 부족한 투성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5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심. 시편 136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까지 있는데 26절까지 계속해서 후렴조로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심, 원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인자하심으로 본문에 번역됐지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운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 특별히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한 은약에 근거한 그 사랑, 이것이 곧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자함으로 번역되었지만 더 속 깊은 의미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향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가 완전하고 풍성하고 무한전한, 그래서 여기에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 그 은혜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헤세드의 최고의 표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8장에 헤세드의 사랑을 독생자 주심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냐 칼이랴.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또 하나,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실하심, 변함이 없는 신실함을 말해요.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대상,
믿을 만한 그 무엇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가장 신실한 성실하심으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신실함으로 가장 믿을 만한 그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의 시 중에 그대는 무엇을 가졌는가, 그 사람은 그대를 가졌는가, 그런 시가 있어요. 그 첫 대목만 소개해드리면은 말리길 났으며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지금 말리길 났으면서 내 안에 내 가족을 마음 놓고 맡기고 갈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가졌는가, 그거죠. 그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가. 내가 혼란 가운데 내가 가장 힘들 때 정말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고 맡길 그 사람을 가졌는가. 믿음의 대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믿음의 대상, 그 무엇을 성공이라는 데 둬요. 성공만 하면은 내 인생이 든든할 것 같아요. 그 돈에다 두고 권력에다 두고 명예에다 두고 이 권력만 가지면, 이 사업에 성공만 하면, 정말로 이것을 이루기만 하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이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헤집어 놓을 때에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수도 있어요.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신다. 이게 존재적 기쁨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형편없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녀예요. 뭐 학교에 간다든지 어떤 집회에 갔을 때에 운동장에 많은 사람이 가득하고 교실에 학생이 가득해도 부모의 관심은 누구예요?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찾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나 자기 자녀에게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자녀들이 단체 사진을 찍어오면은 한 50명, 100명 단체 사진을 찍어오면은 누구 찾아요? 누가 제일 이쁜가 찾지 않아요. 누가 제일 멋있는가, 누가 제일 멋있는 옷을 입었는가 찾지 않아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디 있는가, 내 손주가 어디 있는가 뚫어지라 자기 자녀 찾아요. 이것을 존재적 기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잘나서가 아니야, 똑똑해서가 아니야, 이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바로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덮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의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뻐하는 그 기쁨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도가 주님을 기뻐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찬양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빈들에서 걸을 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절망스러울 때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